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입니다. 10월 22일 다니엘 4장을 읽는다는데 4장은 1절부터 37절까지 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빈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새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천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다니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소를 받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다른 누구는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4장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어떤 조서를 내리는가? 그 핵심 내용만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한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편히 있을 때 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예사로운 꿈이 아니고 이것은 신이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시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의 해석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서 어떤 뜻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가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전에도 다시 한번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차근차근히 말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환상, 꿈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있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큰 나무에 대해서 한 중앙에 큰 나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얼마나 큰지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또 그 잎사귀와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모든 짐승들이 그가에 깃들이고 거기에서 풍성한 것들을 얻어 먹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면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에 대해서 그것을 잘라버리고 거기에는 모든 깃들여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그치지 않고 15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짐승처럼 제 몫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라고 하면서 그 큰 나무가 원래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이라는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기한 그 꿈을 꾸자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번민을 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해주지 못하자 다니엘에게 이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이 놀라면서 그 꿈이 어떤 뜻인지 차분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0절 보시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의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 나무가 누구인지 2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나무를 뜻하는 것은 곧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점 나라가 견고해져서 그 나라에 여러 나라들이 깃들여서 살게 되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에서 나온 것을 먹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리고 그 구루터기만 남겨두어라. 그리고 거기에 깃들여 있는 것 다 짐승들 다 쫓아내도록 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큰 나무는 당신이었지만 그 큰 나무가 베어지게 되고 거기에 깃들였던 것이 다 달아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들을 가지고 7대를 지날 것을 말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니엘은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될 때에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교만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당신도 잘려나와서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너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고 환상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일들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절 이하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모든 일들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12달,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1년 정도 지나니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을 또 깜빡하고 또 잊은 상태에서 또 자기의 세력들은 점점점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교만의 극치를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극히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정말 그 바벨론의 큰 나라를 마치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하는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 시점에 하늘에서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더 이상 너는 왕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서 보인 대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 짐승의 모습과 같이 지내고 정해진 그때까지 그 모습을 짐승의 모습을 행하며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되고 실제로 33절 보시면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의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 정해진 7대를 지날 때까지 짐승과 같이 지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때가 지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절 37절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고백하며 이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사실을 교훈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과 같은 아주 거대한 제국, 그 제국도 하나님께서 못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 느부갓네살 왕, 그 모든 권세를 주장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세운 권력과 큰 나라 같지만 그 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그만 다스려라 하면 그냥 넘어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의 주권과 능력으로 다스려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권세를 갖고 막 휘둘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시지 않고 또 그들을 능히 못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이 왜 통치를 하다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7대를 지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다, 내가 행한 것이다 라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 어떤 것도 내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 수가 있었고 내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주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 또한 교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인 줄 알아. 내게 보내주신 자리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하도록 시키셨는지를 부지런히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런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의 뜻 가운데 주장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또 처하도록 하신 환경 속에서 늘 겸손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달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러한 삶을 날마다의 삶과 또 범사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